예, 누가복음 12장 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겉으로 속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잘난 척하고 또 뭡니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줍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것들입니다. 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아무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던 구원의 이 사역들이 우리가 귓속말로 얘기를 해도요, 밖에 크게 들리게끔 이 복음 전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종으로 만들고, 여러분 저기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사가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아니면은 자기들이 뽑아놓은 사역자들 막 함부로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구원파 바옥수 같은 경우 그 뭡니까 밑에 있는 목사한테 뭐 일을 자기 딸 저기 뭐죠 그라시 합창단 공연 날짜나 시간 이런 거 어기게 되면 너 사역 그만둬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놈들은 하나의 종도 아니고 반드시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명령하고 막 두들겨 잡고 이런 놈들은 목사도 아니고요. 실제로 뭐냐면 김일성이 같은 놈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지는 아주 거대하게 상 차려놓고 먹으면서 이쁜 여자들 골라서 데리고 놀면서 그런 놈들처럼 지금 기독교 하나인 목사들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또 사례비도 많이 받고 그러나 이제 그 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 그 사정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예, 그런 세계가 지금 2025년 지금 세계가 기독교의 세계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몸은 죽일 수 있을 때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땅에 있으면서 반드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든 많은 자들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도 당하고 배반을 하지 않고 그런 일도 많습니다. 배반한 자들도 많았었어요.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죽인 이후에 뭡니까? 지옥에 던져 있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실제로 이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할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 어떤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고 항상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겉으로 외식하면서 그렇게 있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러니까 진실로 진짜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다섯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참새를 이 땅에 떨구어 내지 않으면 우리가 참새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참새 한 마리라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거듭난 제자들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세미하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또 육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참새보다 너희가 더 존귀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애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도 그를 지옥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낸다라는 거예요. 시인하는 자, 즉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셔서 그 죄를 전부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이걸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없앴습니다. 나는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데,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시인을 안 하는 자는 누구냐? 내 마음엔 아직도 죄가 있어요. 예수님 아직 죄를 다 못 없앴어요. 그렇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을 이게 살짝 바꾸는 게 뭡니까?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신다.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없애놓으면 없애놓으신 거지, 없앤 척, 죄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뭡니까? 의롭다고 봐주신다. 이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죄를 없애놓고 의인 만들어 놓으셨으면 의인인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 믿어도 난 죄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 칼빈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칭의론.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없애놓으시고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 세계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쏘겨놓은 그 말을 그대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나는 죄가 있다, 하나님이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게 조금 있으면 누가복음 13장인가 14장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 내가 그렇게 잘 믿어왔는데 왜 저를 모르시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계속 나옵니다. 왜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을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싹 없애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놓으려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반드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계속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는데 그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싹 예수님이 없애준 다음에, 그러니까 인자, 즉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나 예수님 안 믿어, 아이, 이랬다가도 예수님이 뭐 내 죄를 싹 없앴다고? 내 마음에 봐오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믿어야지. 그 좋은 분을 내가 왜 안 믿어? 그러면서 마음에, 그럼 나 믿을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모든 죄를 다 넘김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고? 그래서 죄를 다 없으셨다고? 내가 숱하게 지어왔던 죄가 싹 없어지는 걸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마음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나 말씀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때 성령님이 이 사람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나는 아직 죄가 있어, 이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니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도행전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분명히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그런데 뭡니까? 나는 아직도 죄가 있어. 그럼 성령님이 들어오시려고 했는데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마음의 선물로 못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총독과 임금 앞에 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 임금이나 총독이나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너희가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갔으면은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너희 입을 열어서 성령이 직접 얘기하실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은 자기가 임금이나 총독 앞에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 딱 갔을 때 뭔 얘기를 할까? 그래도 나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대해서 완강하게 내가 버텨야 되겠다. 예수님을 저들에게 전파를 하고 난 죽으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나를 여태까지 일평생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죽는 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유업을 재산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옳고 선지자 같고 막 이러니까 그 유명한 권세로 형이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려니까 와서 우리 형하고 반반 나누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로 예수님을 보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욕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사람의 목숨이 재산이 많고 재산이 없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러니까 소출이 뭡니까? 이 밭에서 농작물이 많이 그 해에 많이 달린 거예요. 평소 같으면 뭐 쌀 10가마 나올 게 뭐 30가마 40가마가 뭐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창고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거예요.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점점 많았어요. 만약에 내가 한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정말 장사도 잘 되더니 갑자기 10억, 100억, 1,000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야 이제 돈 벌었으니까 내가 이제 편안히 살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 목숨을 내가 걷어갈게 죽여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더 옳으냐 아니면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진짜 할례받는 믿음이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넘겨서 뭡니까? 뭐 세상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넘기고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가서 다 없애주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네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천국에 갈 기본이 됐느냐?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많이 불리고 좋은 아파트 살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대학 교수 되고 판사 검사 이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냐? 훌륭한 연예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나? 한번 좀 따져보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형과 유업을 나누라 그랬거든요. 나눠달라고 그거를 좀 해달라고. 이 땅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받을 심령이 됐나 안 됐나 이것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예요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실제로 여러분 사람의 목숨, 생명이 더 중요하지 옷이니 돈이니 신발이니 이 땅에 아파트니 좋은 아파트니 이런 것보다는 네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를 생각하는 거예요. 까마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걷어서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까마귀의 새끼, 욥기인가요?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먹이셔요. 욥기에 보면.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의 자식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려고 어떻게든 이리저리 다 방법들을 하나님 찾아놓으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이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넘지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백합화가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고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어땠나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은 같은 거는 되게 은이 막 굴러다녀도 눈여겨보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너무 돈이 많으니까 백성들도. 그 다음에 뭡니까? 전 모든 나라가 솔로몬 왕을 공경을 하고 세금도 바치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얻은 영광도 이 백합화 하나 못하다라는 거예요. 백합화는 하나님이 친히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게 하시고 점점점 올라서 나중에 꽃이 피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백합화를 만드시고 또 거기에 손을 대셨는데 이 솔로몬은 뭡니까? 자기 꾀로 살고 자기가 영광을 스럽게 살려고 숱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네가 네 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낫겠느냐? 이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이 들풀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저 까마귀 얘기했지만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는 건 뭐냐면 저 지옥 갈 세상 사람들, 내일 아궁이, 즉 불 가운데 던져질 들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입히시거든. 하물며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종된 제자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맞죠? 들풀이나 까마귀는 세상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제가 경험해봤던 겁니다. 진짜로 난 돈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 먹이시고 날 입히시겠다고. 그런 다음부터 날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저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까마귀 쭉 얘기하셨던 이 말씀들이 제 안에 이루어진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래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요. 만약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는데 그 중에 한 10명, 뭐 20명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는 수만 명의 무리들 중에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뭐 어떤 교회는 40몇만 명, 뭐 70몇만 명 막 이랬대요. 그건 적은 무리가 아니죠. 진짜 제자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적어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는 뭔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을 얘기해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셔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세계 안에 들어간 자들,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다 없애놓으신 의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들,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죄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주머니 뭐 이런 것들, 그릇 뭐 이런 것들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낡아지지 않은 마음, 즉 죄가 없는 마음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된 바예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건 보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보물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없애놨다라는 귀중한 구원의 이 보물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항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이런 말씀 읽어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돈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돈 퍼가지고 자꾸 가난한 사람 이 주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뭐가 있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알고 선도 행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헌금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얘기는 뭡니까? 허리는 힘을 얘기합니다. 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에 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띠는 성령의 매는 띠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띠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힘을 써서 등불을 켜고, 등불은 뭡니까? 인도하심을 받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등불은 인도함을 얘기를 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시 만나고자 하고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꼭 깨어있어서 그분만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끊어지지 않죠. 계속해서 그 마음이 깨어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자꾸 이웃에게 전파를 하려고 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고 수종하리라. 주인이 예수님 제자들을 종이 돼서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수종드는 건 뭡니까? 하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처럼 그들을 받들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밤늦게 이르러서도 새벽에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비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제, 지금처럼, 자, 올해 2025년이에요. 근데 2026년에 주님 오신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죠. 근데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천년 만년 있다가 오신 것처럼 믿어요. 진짜 그런 자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냐 모든 사람에게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건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합니까? 온 무리에게 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그렇게 해요. 노비들을 때린다는 건 뭘 얘기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장로, 집사, 권사, 성가, 대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자들 막 때려요. 그럼 먹고 마셔요.
그런 데 많습니다. 특히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에 받는 유래 차라리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들을 어기고 지들 멋대로 하는 자들은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천국을 못 갑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지들 멋대로 하는 자들 많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지옥을 보냅니다. 신실치 아니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한다는 건 뭡니까?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뜻대로 행치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뭡니까? 이가 좀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이래요. 그랬는데 그런 종들은 잘못 실수도 해요. 그럴 때는 좀 적게 맞는데 많이 맞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라는 거예요. 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너가 교인들을 많이 맡고 있었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 멋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많이 책임을 맡겼으면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적게 맡겼으면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재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일을 했는데 성실히 충실히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이 불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심판을.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심판 당할 자들이 그들 마음에 심판받을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것을 뭐죠?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록책에 기록이 안 되고 심판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금 있다가 돌아가셔야 될 세례를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도 뭡니까? 세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세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받을 십자가의 뭡니까?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요. 내가 받을 세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온 세상의 죄를 없애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건데 어떻게 답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화평의 주라고, 뭡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말로는.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 후부터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자, 이건 뭡니까? 한 집에 5사람이 있다는 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서 둘과 셋이 싸운다는 건데, 자,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이 셋이 뭐냐면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둘이라고 하는 거는 둘은 나눔, 연합, 거듭남, 또 뭡니까? 분별함 이런 뜻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 된 셋과 아닌 자들, 나뉘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자들과 또 둘이 셋과 할인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즉 진리가 있는 자와 진리가 없는 자가 싸움이 붙는다는 겁니다.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기독교인은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자기 교회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그 입에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먼저 남을 가리키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모든 죄를 없앴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에요. 성령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시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게 목사인데 돈이나 뻘가 먹고 응? 우리 일주일 동안 죄 졌던 거 회개합시다. 그런 목사들은 전부 다 거짓 사단 마귀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니까요. 또 어째요?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자, 옳은 것은 진리를 얘기해요. 의로운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죄인이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죄인입니다. 옳은 것을 왜 스스로 판단치 않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목사가 죄가 있으니까 나도 죄가 있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은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 전부가 다 의인이 돼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각자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이 돼서 그 하나님을 쫓는 겁니다. 근데 인도자가 되는 목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너를 가르쳤잖아. 너 내 말만 들어. 내가 얘기한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라,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서신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르침을 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신서에. 뭐가 있냐면 너희를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짜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목사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도록 그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게 진짜 하나님 종이에요. 성령님 받는 법,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인도자, 그 교회의 최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넌 내 얘기만 들어.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희가 가르침을 받을 게 없다라고 분명히 서신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를 듣느냐? 성령님에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신천지 박옥수 같은 놈들은 이래요. 예배 때 딱 나오면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앴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나요, 항상. 그러나 그가 선교학교 들어갈 땐 자기 성경 깨달은 얘기를 선교 학생들한테 다 알려주면 선교 학생들은 와 진짜 깊게 성경 말씀을 깨닫는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거기서 좀 내세움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성경을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박옥수가 가르치는 건 성경 보고 잘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닫게끔 이런 걸 가르쳐요.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치는 게 진짜 하나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설교 성경책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거 많이 보아서 그래서 걔네들은요 일반 교회 목사들보다 성경을 엄청나게 보고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 안에서 성공을 하려면 박옥수보다 좀 나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진짜 인도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경 많이 깨닫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놓으신 거, 그래서 의인이 된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겁니다. 단체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성령님을 인도받는데 함께 모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음이 같고 기도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믿음도 하나이니 그 한 믿음으로 있으니까 따로따로 성령님을 인도를 받는데 그럼 다른 얘기할 것 같지만 막상 앉아서 서로 얘기해보면 같은 마음인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자만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뻗팅기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놈들 교인들 난 자꾸 기독교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교를 얘기를 하거든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기독이지만 그냥 교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종교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종교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 놈들이 무슨 사단마귀의 종들이지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까? 또 어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은 의로운 것을 너희가 스스로 왜 판단치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교회든지 그 목사가 회개합시다 막 일주일 동안 지은 죄. 그 얘기는 일주일 지금 요번에 죄를 회개하자는 거는 그럼 예수님 못 가져가셨나요? 다 가져가셨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2025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죄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시점은 이 지구 있는 동안 전부 사람이 죄를 가지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있다가도 그 사람 죄도 없습니다. 아직 짓지 않은 죄도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뭐냐면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고소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에 죄가 있대요. 자,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독교인을 재판장에 끌어가요.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줘. 관속이 옥에 가둘까 지옥에 보낼까 염려하라는 거죠. 즉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뭡니까? 얘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이 마음에 죄가 있대요. 하나님 얘가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이. 그럴 때 나는 분명히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죄를 없애라고 내가 보냈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는데 아직도 죄가 있다고? 그럼 안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관속 이 자를 옥에 지옥에 떨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빨리 여러분 화해를 하라는 건 뭡니까? 빨리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없애줬는지 예수님하고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네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홀이는 뭡니까? 머리 털끝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가 머리 털끝 조금 아니면 눈곱만큼 있더라도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죄가 눈곱만큼만 있어도 지옥을 보낸다. 네가 회개한다 그랬지. 회개를 한 가지라도 못했으면 넌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다 함께 회개기도 하는 시간 갖거든요. 그런 목사는 거짓자 사단 마귀의 종인 줄 믿으시면 이게 100% 하나님 말씀과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냥 예수님 증거도 없고 그러면서도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자기 죄를 없애셨는지 그리고 먼저 할례받는 믿음, 즉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근본이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마가복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쭉 12가지 죄죠. 광패니 도적질과 내가 그런 자입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는지 예수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봅니까?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여러분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 못하는 자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